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 성경에 보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요한 것은 깊이 생각을 하죠. 가볍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하는 말씀은 예수님 매우 중요하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중요한 것을 그냥 가볍게 생각하면 큰 손해가 되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 미국에 여러 주가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넓은 주가 알래스카주예요. 우리나라 남북한의 약 7배 정도, 남한만으로 가지고는 15배 정도 크기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이죠. 근데 이 땅이 원래 러시아 땅이었어요. 근데 러시아가 1876년 그냥 720만 불 헐값으로 그냥 미국에 팔아버렸어요. 러시아인들이 볼 때는 그 알래스카가 그냥 1년 내내 눈만 오고 눈으로 덮여있는 쓸모없는 땅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헐값으로 팔았어요. 근데 150년이 지난 지금 보면은 지금 알래스카는 군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요충지이고 또 석유, 그 다음에 지하자원, 산림자원, 수산자원 등 천연자원이 무궁무진하게 많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보물땅이었어요. 그래서 러시아가 알래스카를 미국에 판 것을 땅을 치며 후회를 했다고 그래요. 러시아는 그 알래스카의 진정한 가치를 가볍게 생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본문에서 성경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알래스카처럼 예수 안에 가득 담겨있는 엄청난 보물을 잃어버리고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된다, 망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오늘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은 무엇이냐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것을 깊이 생각하라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것을 깊이 생각하라.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교과에서 나오는 그런 걸 보고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인데 이건 참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 통치하시고 주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공급해 주시는 절대자이십니다.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존재하고 기동하고 말하고 생각하며 이 생명을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분은 영이신데 그분의 본체가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 그렇게 말해요. 사람들에게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또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옷을 입고 육신을 입고 오셨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영이신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그 말씀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3단 논법이죠. 영의 하나님은 말씀, 말씀은 예수, 예수는 하나님. 3단 논법이에요.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저 육신의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듣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제자 빌립이 예수님께 뭐라 하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래야면 족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때 예수께서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육신의 눈으로 보려고만 하지 말고 말씀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어느 목사님께서 목회를 하다가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주님께 기도를 했어요. 주님 살아계시면 직접 보여주시면 내가 목회를 계속하겠나이다. 아무리 기다려도 표적이 안 나타나니까 아이고 낙심을 하고 있는데, 며칠 뒤에 어느 날 저녁에 찬송가를 부르다가 한 구절을 보게 됐어요. 찬송가 455장 2절에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늘 배우도다 하는 구절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주님이 그에게 주시는 확고한 음성으로 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마음속으로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분명히 깨달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깨달아 주니까 더 확실한 거예요. 이 눈이라는 게요, 착각이 많아요. 어떤 걸 잘못 볼 때가 많잖아요. 정확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서 보게 하는 그것이 진짜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마음속의 음성으로 말하시는 그것을 믿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는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자이시다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처음 시조 아담의 범죄로 고질병같이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이 죄는 사람을 번뇌와 불행과 사망을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죄에서 벗어나고자, 그 구원을 받고자 고행도 하고 그냥 선행도 하고 극기의 수련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이거 해결이 안 돼요. 오직 예수만이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처음 아담은 불순종으로 죄를 가지고 왔지만 둘째 아담 예수님은 십자가를 가져와서 대속의 피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죄에서 우리를 구원을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받으는 게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를 짓고 죄값으로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나 대신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죽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워요. 이거 깊이 생각해야 돼. 나를 대신해 죽었다.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나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피 한 방울 물 한 모금에게 다 내를 내주셨을까,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 예수님 오시기 전 구약 시대에는 사람의 죄를 씻기 위해서는 대신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렸어요. 그러나 지금은 짐승을 안 잡아요. 왜? 이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속죄의 피를 십자가에서 다 흘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피의 종교예요. 피의 종교.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나니라 그랬어요. 피는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피를 들여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에베소 1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 인류가 자기 자력으로 힘으로 어떤 것으로 해결하지 못한 죄의 문제를 주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단번에 속죄의 제물로 해결하셨다,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은 성경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 성경을 짜보면 피뿐이 안 나와요. 예수 피. 이 성경은 피 복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십자가의 피와 부활을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예수 죽음은 죄와 저주를 끊어낸 사건이고
예수의 부활은 생명과 복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처음 아담으로 때문에 죄딱지를 붙이고 인간이 죄를 가지고 살고 있는 이걸 예수님이 십자가로 딱 떼주고 예수의 부활로 복을 붙여서 복딱지를 붙였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 죄라는 건 나쁜 것 아닙니까? 내가 어릴 때 이거 내가 옛날 자주 말하는데 우리 동네 어느 나보다 한 서너 살 많으신 분이 그분이 계신데 항상 내가 어릴 때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은 이 머리가 그때는 따무시라고 그래. 따무시가 걸려가지고 막 그냥 그때는 약이 없으니까 별로 없으니까 막 뻘건걸로 그냥 여기다 다 하면 그분이 오면 그냥 냄새가 얼마나 역검지. 그분은 맨날 그것 때문에 막 괴로워하고 그 아버지도 그를 데리고 가면서 얼마나 고민하는지 몰라. 저것 좀 놔줬으면 안 돼. 몇 년을 가도 그냥 그대로요. 저것 좀 없어졌으면.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죄라는 놈이 우리에게 붙어서 고질병처럼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므로 성경은 예수 십자가로 인간의 죄와 저주가 끊어지고 예수의 부활과 함께 생명과 복이 솟아오르게 됐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 십자가는 전화위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쓴물은 단물이 됐고 성경에 기근은 풍년이 되고 문둥이 썩은 살은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죄의 저주와 그 화는 쓴물이요 기근이요 문둥이 피고는 썩은 살 같지만 십자가 죽음으로 죄의 화가 그치고 이제 예수의 부활로 생명의 복이 솟아올라서 전화위복이 돼서 쓴물은 단물이 되고 기근은 풍년이 되고 문둥이 살은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인생의 근본적인 축복이고 행복인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복음이에요. 그러나 예수 십자가 복음 없이 화려한 곤 모양만 벌이 번쩍번쩍 그러나 속은 썩어서 문둥이 살이 피구름 나는 나만 같은 인생은 가짜 인생이다. 가짜 인생. 웃어도 웃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없는 인생은 허황되고 진정한 기쁨과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근본 문제 인간이 죄와 저주가 십자가로 끊어지고 예수와 부활로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진정한 생명의 복을 받아야 그게 행복이다. 아멘. 여러분 이거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예수를 몰랐던 사도 바울도 자기 영혼에 피고름이 막 썩은 살이 가진 채 겉모양만 번쩍번쩍은 지식, 명예, 권력, 괴물과 율법의 가치를 두고 귀하게 여겼어요. 그런 것들을 최고로 여겼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후에는 지금까지 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겼던 세상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보배요 최고의 가치라는 걸 깨닫게 되어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꾀하여 자신에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같이 초계와 같이 버렸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지혜로운 말이에요. 하버드 대학을 교수를 지냈던 중국의 석학 임어당 박사는 예수를 깨닫고 말하기를 촛불을 끄라 태양이 떠올랐다 하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양이라면 세상의 모든 진리는 촛불과 같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서울 시내 밤에 켜진 전등을 수백만 개 수천 개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걸 셀 수가 없어. 전등이 그냥 화려하게 그냥 번쩍번쩍이야. 그런데요 태양이 떠오르자 다 빛을 잃고 사라져. 그걸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의 진리는 이렇게 위대해요. 또 이 위대한 진리는 실천이 또 중요한 것입니다. 알고만 지식으로만 쌓여있으면 눈만 높고 귀만 높아서 은혜를 못 받아요. 이걸 실천해야 돼. 19세기 미국의 성령운동이 사라 랭포드라는 여인으로부터 시작됐어요. 그는 많은 경건서적을 읽고 그중 헤스터 앤 로저스 말에 큰 도전을 받았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너 자신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 생각하라. 참으로 죄에 대해 죽었다 생각하라. 로마서 6장 11절 말씀을 말하고 그러면 그 순간부터 너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 것이라. 지금 당장 그렇게 인정해라. 그리고 계속해서 그렇게 믿어라. 그러면 너는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을 듣고서 여기에 순종을 했어요. 그녀는 무릎 꿇고 오 주님 나는 믿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1835년 5월 21일 오후 2시 30분부터 나는 분명히 나 자신을 예수와 함께 죽은 몸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고 이거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옛사람이 죽었다는 아무런 감정적인 변화가 없었습니다.
7일 후에 당시 유명한 감리교 목사인 머릿이 그의 집에 방문해서 성결을 경험했냐고 물었습니다. 사라는 그에 대한 대답짓인 자신은 담대히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모든 의심이 사라지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그녀는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육적인 세력은 그 영적 능력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성령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 후 그녀는 자기 가정에서 1836년 2월 첫 번째 화요 성결 모임을 갖게 되었는데, 이때 한 자매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기도가 끝나자 이 여인은 무릎을 꿇은 채로 막 뛰면서 예수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완전한 구세주입니다 하고 외쳤고, 그 다음에 다른 여인이 나와서 오늘 저녁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고 간증을 했습니다. 이 성령 모임이 19세기 성결운동의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여러분 이 말을 꼭 외우시고, 어떠한 일을 당할 때 난 죽었다, 예수 하나 십자가에 죽었다. 또 선한 일 있을 때 예수 부활 내 부활, 선한 일에 앞장서세요. 악한 일에는 내가 죽었고 선한 일에는 왕성하게 앞장서세요. 예수 나이가 몇 살? 33살. 왕성한 나이에 예수와 함께, 내 죄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 죄가 있을 때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 죽고 좋은 일 있을 때는 예수와 함께 부활해서 젊은이처럼 왕성하게 앞장서서 선을 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은 예수는 임마누엘이라는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말씀입니다. 전능하시고 복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최고의 행복입니다. 내 인생이 주님과 함께 계셔서 나 혼자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아는 배가 고파도 울지 않습니다. 울어보아야 누가나 알아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아는 좀처럼 울지 않습니다. 우는 대신 스스로 살아갈 길을 모색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언제나 삶을 걱정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내가 알아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 그 인생이 얼마나 차갑고 우울하고 어둡고 고독하겠습니까? 또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살아가다 고달프고 어렵고 힘들고 몸이 아프고 슬퍼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기도할 대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임마누엘 예수를 모르고 살면 인생이 춥고 삶이 고독하고 그 인생이 외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내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고 인도해주고 안내해주는 대상이 있다는 것은 복 중에 복이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복 중에 복이라는 것입니다. 한 그리스도인이 환상 중에 자기의 지나온 발자국을 되돌아보았습니다. 평지와 걷기 좋은 편안한 길에는 두 사람이 나란히 발자국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험난하고 힘들고 고갯길에는 한 사람의 발자국만 찍혀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왜 평안한 길에는 동행하시더니 힘들고 험한 길에는 저 혼자 내버려 두셨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힘들고 험한 때에 한 사람 발자국은 내가 너를 업고 걸어가서 그랬노라. 그 발자국은 내 발자국이니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와 동행하시던 예수님이 나를 업고 가신다는 거죠.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책 이름이 빽이 도대체 누구냐라는 책이 있어요. 33살 난 다니엘 명이라는 분이 쓴 책이었습니다. 그분은 한국에서 아버지 사업 실패로 미국으로 이민 갔었습니다. 처음에는 미국에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런 가운데도 열심히 공부해서 인류대학 회계학을 전공했습니다.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는데 미국에서 최상위 회계법인 6개 가운데 4곳에서 우리 회사로 오라고 제의를 받았어요. 이 인류 법인 입사만 하면 미래와 장래가 완전히 보장된다고 보아도 되는 것입니다. 이 4개 법인 중에서 그 중에 모든 회계학 전공자들이 취업하고 싶어하는 아서 앤더슨이라는 회계법인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렇다면 4개 중 취업회사를 선택하는데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당연히 모든 회계사의 꿈인 초일류 회사인 앤더슨을 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면접을 마친 후에 고민에 빠졌어요. 이분은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이 회계법인들은 연봉은 많은 대신에 이 주일날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를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고민을 했어요. 야, 내가 이 많은 연봉과 장래 보장과 초일류 회계법을 내가 다니느냐, 아니면 다른 곳을 찾아야 하느냐.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주일 성수를 위해서 고민을 했던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 순위 6번째인 쿠퍼스 라이랜드 회계법인 회사에서 만나자고 연락이 왔어요. 그 면접관이 이랬습니다. 자네가 우리 회사에 와서 일하면 좋겠는데 어떤 조건이 오겠느냐. 그때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크리스천인데 주일에는 출근해서 일할 수가 없습니다. 주일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보장해 주시면 내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이 면접관이 아주 흥하게 승낙했어요. 알고 보니까 그분도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가 그 자리에서 마음을 결정했어요. 그리고 나와서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더니 친구가, 야, 너는 정신이 어디다 넣느냐, 정신 나갔다, 너 제정신이냐고 막 욕을 하면서 왜 그랬냐고 막 책망하더래요. 그런데 그 인류회사인 아처 앤더슨 회사가요, 2001년도 엘론 사건이라는 회사 회계 부정 사건에 휘말려서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러고서 이 사람이 정해 다니던 순위 6번째 회사인 이 회사가 순위 5번째 프라이스 워터하우스라는 회사와 합병해서 지금은 첫 번째 순위에 오른 회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꼴찌를 선택했지만 하나님은 그 꼴찌를 1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임마누엘 믿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순종하는 신앙인의 삶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섭리고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늘 임마누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한다, 이걸 믿으시고 그분에게 말씀을 하세요. 모든 걸 그분에게 해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